기독교 기본 진리 제목치고는 좀 딱딱해 보이죠. 원래는 제가 제목을 좀 다른 것으로 바꿔볼까 그렇게 고민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특히 세례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적어도 이 기독교 교리 알아야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 이단에 미혹되거나 또 혹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말고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 기본 진리를 알아야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왜 믿음이 식어질까? 열심히 식어질까? 이것은 생각해 보면은 이 기본적 진리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오늘 골랐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맨 처음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신 말씀 가운데 25절 끝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역시 예수로 문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시작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태가 증거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28장까지 많은 사건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거기도 예수님의 그런 많은 문장으로는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셉이 형제들 미움을 받아 팔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미움받아 팔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역시 빌라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던져 죽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종으로 팔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높아지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총리되어 높아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올지라도 다 뽑아보면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소개하며 여러분 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으로입니다.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앞에는 읽어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엇으로 잉태해요? 성령으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책의 어느 챕터, 한 문장, 단어가 아니에요. 키워드가 아니에요. 성령은 백화점에 진열된 마네킹이 아니에요. 박물관에 들어있는 유물이 아니에요. 보물이 아니라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헬란말로 퓨누마토스 그럽니다. 퓨누마, 이것은 바람, 역동적 힘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신약에서도 바람과 같고 숨과 같은데 구약에서도 역시 루아흐, 숨, 그리고 바람 동일합니다. 성령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에 아직도 흑암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은 계셨어요. 구약에서도 성령은 곳곳에 나타나고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어요. 연합군들과 싸울 때도 저는 혼자 나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음에 싸움터에 나갔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유명한 말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골리앗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로 나오느냐?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럴 때요, 여호와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성령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영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 때 이 영, 루아흐라는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뭐 이런저런 연습을 해서 내 자신이 바뀌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새해는 예배를 더 잘 드리자 캠페인을 벌이고 예배를 열심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린다 할 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조명을 바꾸거나 프로그램 순서를 바꾸거나 또 이렇게 저렇게 유명한 뮤지션들을 불러오거나 또 혹은 설교자가 뭐 기가 막힌 그런 설교하는 것이 예배를 더 잘 드리는 비결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저 산골짜기에서나 혹은 바다 위에서나 또 복잡한 시장터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차 안에서랄지라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더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프로그램이나 악기나 조명이나 설교자가 화려하고 멋지고 근사하게 구성이 되어도 성령이 빠져버리면 쇼입니다. 쇼. 예배가 아니라 쇼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모셔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21절을 유명한 구절이니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영어로 말하면요, 예수, Yahweh is salvation 이런 뜻이에요. 야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분은 구원, salvation, 구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예요. 그게 축약형으로 줄어서 예수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히나 구원자를, 메시아를 많이 사모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참 흔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지. 문선명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를 성령님이라고 보혜사라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마호멧은 인간이에요. 부처도 훌륭한 분이지만 인간이에요. 마리아도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아무도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아이고, 나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죄인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나 된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보려고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육체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 죄를 지은 이들은 죽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 짓는 자는 죽게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 아는 구절인데 그래도 한번 14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 되셔요. 두 갈래 길이 있고 세 갈래 길이 있고 열 갈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돈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학위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희생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only one way, 한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또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진리가 많죠. 근데 구원을 가져다 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구원받는 오직 하나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갈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왜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왜 그분이 구원자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임마누엘입니다. 23절에 있습니다. 한번 23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임마누는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임마누엘 이런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독보적으로 저 뒤에 홀로 저 산 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주 가운데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좋아하던 사람들, 찾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즐겨 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부자였습니까? 권력자들이었습니까? 어떤 군인들이었습니까? 왕들이었습니까? 부자들이었습니까? 학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거리의 여자들이에요. 가난한 그런 거린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같이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함께할 때는 든든한 법이에요. 우리 음악회를 한다, 송년 성탄 음악회 한다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하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목사도 마음이 흡족한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많이 모여보세요. 광화문에 가면 사람들이 주말이면 가득가득하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뉴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은 그 모임은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수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구역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방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가정 예배들을 예쁘게 드려서 정말 좋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가정 예배 쭉 드려왔는데 혹시 중간에 쉬거나 포기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연장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종료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장, 또 연장, 또 연장 이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나는 이제 가정예배 그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두세 사람 둘이라도 나 홀로라도 주님 모시고 예배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그 형의 받을 축복을 대신 빼앗아 받았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는 축복받았어요. 이 형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줘야 될 축복을 동생한테 다 준 거예요. 화가 잔뜩 났어요. 막 그냥 죽이려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동생이 죽겠다 해서 그 엄마가 이 동생으로 자기 친정으로 보내게 돼요.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혼자 이제 광야길 산길을 지날 때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그동안에 어머니 아버지와 더불어 참 잘 지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그냥 어느 주입니다, 어느 방향이다 그리로만 가는 거예요. 가서는 어떻게 만날지도 전혀 마음에 예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기웁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이제 하늘을 이제 지붕 삼고 그리고 달빛을 이불 삼아서 땅에 베개 하나만 베고는 돌베개죠. 푹신푹신한 그런 베개 아니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에게 놀라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8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5절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도 떠났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세례인들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떠났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성경 필사했던 분들 가운데도 우리 강원모 집사님도 김영길 집사님도 또
여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또 이성열 성도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우리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부모가 떠나고 때로는 성도들도 동업자도 또 회사의 일꾼들도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처음부터 영원히 함께할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는 다 우리는 떠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만 약속했을까요? 이 성경을 읽고 믿는 우리 모두와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은 원래 2인자였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었어요. 막 겁이 잔뜩 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지도자가 되면은 그냥 모르고 실수하면서 가는데 어려서부터 봤잖아요. 오랫동안 그동안에 모세의 수종 드는 자로 지켜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변덕쟁이고 그리고 참 교활하고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던 건지 다 여호수아는 지켜봤어요. 좋을 때는 그냥 한없이 확 우리 지도자 모세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싹 저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더냐, 참 이런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감개무량한 것이 아니라 아주 걱정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지? 한숨이 막 퍽퍽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겁이 많았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지막 때 사는 비결은 성령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라 하라. 다른 분은 몰라도 예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기본 진리로 이 세 가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